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목사의 비밀의 제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네, 혹시 목사님 예. 그 성지순례 갔다 오셨어요? 못 가봤어요.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 돈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글쎄요, 뭐 비행기표만 해도 좀 미국에서 하니까 한국에서는 뭐 젊었으니까 꿈도 못 꿨고 미국에서도 머니까 비행기표만 해도 그렇고 또 체재비도 그렇고 네. 계속 정신없이 살아왔거든요. 뭐 신학교 다니고 애 키우고 하느냐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생기면 뭐 아내나 아이들이 먼저였기 때문에 전 사실 못 가봤어요. 네. 가보고는 싶으신 건가요? 예, 가보고는 싶어요. 예. 네. 그 보통 보면은 여기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많이 가시고 예. 또 기독교 여행사들에서 성지순례 패키지도 막 운영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네. 가면 왜 여기가 시내산인데 모세가 돌판을 들었다느니. 예. 그런 장면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비아 돌로로사라고 왜 예, 고난의 길도 있고. 예. 그런 거 성지순례 보통 평신도들이 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도 가시고 싶은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게 역사적 사실들이 다 사실이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건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아담이 첫 조상이다 그러는데 부모를 떠나라고 했잖아요. 우리 지난 방송에서도 지나가다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첫 조상의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가인 같은 경우는 형제라고는 아벨 있고 자기가 죽여버렸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서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되는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자기가 땅에 이리저리 여기저기 다니다가 사람들을 만나서 죽임을 당할까 겁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기사지 그런 것들이 꼭 역사적 사실이냐 사실은 의문이 가요. 그래서 성경을 역사적 사실 측면에서 좀 바라보질 않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70명이 애굽에 내려갔거든요. 이집트에. 근데 4대 만에 민수기 보면 60만이 넘으니까 20세 이상이. 그러면 4인 가족이라고 해도 더 될 텐데, 4인 가족이라고 해도 6, 4, 24란 말이에요. 그럼 200 몇십만이 4대 만에 될 수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로 제가 이해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았다. 그냥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필요한 계명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저는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신의 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것도 사진 보니까 신의 산이라기보다는 그냥 뒷동산만 한 거더라고요. 그 사진으로 봤으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직접 그런 이유 때문에 가보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중군동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그래서 한번 피부를 좀 느껴보고 싶어서 실제 현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과거의 삶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라든가 주변의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들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앙금들, 감정들 이런 것들이 어떤가 그런 거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가고 싶다는 거지. 그리고 또 관광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간 김에 지중해도 좀 가보고. 그래서 그런 거지.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성지순례라고 해서 그 유적지 탐방 이런 거로는 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갔다 오면은 신앙이 조금 더 이제 이게 정말로 예수가 이 길을 걸었단 말인가 해서 예. 조금 더 이제 신앙이 좀 성숙되거나 이제 그 아픔을 좀 더 느낀다거나 이런 예. 간증들 하잖아요. 예. 네, 이런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으신 거네요. 글쎄요, 그분들은 그런 걸 느끼시는지 모르죠. 제가 그분들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걸 느낄지는 모르지만 그러려면 차라리 그 선교 현장에 뛰어들어서 한번 그런 단기 선교 때라도 직접 복음을 전해보는 일이 더 중요해요. 제가 그 베트남에서 그 선교팀이 오면은 단기 선교 오고 그러면은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 같은 거 하고 이런 거 안 시키고 그런 거 한번 도전을 해봐요. 그냥 길거리에 나가세요. 그래서 한번 전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차라리 그랬을 때에 한번 벽에 부닥쳐 보고 말이죠.
이와 같이 도무지 말도 안 통하고 또 생각도 안 통하고 도무지 복음을 전해도 뭐가 뭔 말인지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는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를 오히려 그런 심정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 때문이라면 뭐 이스라엘에 가거나 해서 그런 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선교 현장에 직접 한번 투입되어져서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그 성지순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오늘 주제가 이스라엘인데요. 예, 네,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예,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여기에 조금 더 영적인 의미까지 이제 부여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 네, 그리고 뭐 예수의 후예들, 예, 예,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생각하시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살이 밝고, 네, 그리고 이제 교육이 또 잘 돼 있다고. 그렇다면 뭐 노벨상 수상한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다며요? 네, 그 두뇌들을 굉장히 고급 두뇌들을 키워내는 역량이 아주 탁월하다 그러고. 예, 또 제가 아는 사람은 유대인하고 친분이 좀 있었는데 벌써 20년 전에 30년 전에 유대인들끼리서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중국어를 배워야 된다고. 그때 한창 미국이 이제 맹위를 떨치고 있었던 때 예, 이제 그 다음 거를 넘어보고 예, 예, 이제 중국어의 중요성을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예.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예, 지금 보니까 또 맞는 것도 같고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제가 볼 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 사랑이라든가 예, 이런 관점이 너무 과장돼 있고 예. 너무 선하게만 포장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혹시 그렇죠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예, 전 동의를 합니다. 네. 예, 이게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2000년 전에 예. 로마군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고 나서 예. 이제 샅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살다가 예, 네 그리고 이제 세계 1차 대전인가 2차 대전인가 그때 이제 다시 모여서 예. 1945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48년 아닌가요? 48년 인가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45년이 종전이었나요? 48 예.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주 몰래 이제 은근슬쩍 이제 남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비비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주위에 있는 아랍 국가들을 하나씩 이제 몰아내기 시작을 하면서 예. 지금의 이제 예. 땅을 지금 차지해서 여기 옛날에 우리가 살던 땅이야. 예. 라고 딱 이제 선점을 한 거잖아요. 예, 이거가 예,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예, 다시 찾은 거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행동인지 좀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님한테 좀 묻고 싶었. 예. 일단 이스라엘이 망한 거는 2000년 전이 아니라 그보다 더 되죠.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왕국으로 나눠졌었을 때 사실은 기원전 9세기 또 6세기 말 요때 이제 망했으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돼요, 사실은. 네, 포수기가 있었죠. 예, 네네. 더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이 땅이라는 것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결코 부동산을 주셨다 이 말이 아니에요. 부동산 의미로서 그 지역의 땅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도 비옥하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거주하고 있었던 땅이 갈대아 우르라고 그게 유프라테스 강 하구에 비옥하던 땅이고 그때 그 지역이 잘 살았었어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 안 가봤지만 사진이나 비디오 같은 걸 통해서 보면 그 가자지구 지금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풀 한 폭이 안 나는 그런 데서 집 짓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코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이 비옥하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부동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땅에 침입을 해 가서 그 부동산 개념으로 물리적 땅의 지경을 자기 마음대로 근거고 확보하는 것은 국제법상, 국제실적법상도
맞지 않은 짓을 그때 벌인 거예요. 예. 그러면은 국제법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사실은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거죠. 옳지가 않은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되찾았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굉장히 큰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그 땅, 예.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당시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그 땅, 예. 예. 그럼 이 그 땅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 부동산이 아니라고 하면? 예.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건데, 에덴 동산 같이 어떤 한 지경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때 설정을 해주셨고,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살으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 물리적 지경으로 그때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다고 고집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치신 가르침에 온유한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늘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온유한 자가 얻는 것이 부동산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의미가 있어요. 그 요엘서에서도 땅이 황폐되고 땅이 회복되고 하는 부분들, 이런 영적 의미로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단순히 물리적 지경에 이렇게 어떤 구획을 설정하고 말이죠. 그게 내 땅으로 주셨다, 구약시대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이해하는 건 이들은 하나님 뜻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거고, 성경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거고, 또 그 지경을, 그 땅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법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해가면서 한 것이어서, 사실은 뭐 어느 측면으로 봐도 사실 그들의 그 행동은 옳은 것이 아니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멸망 이후에 세계 각지로 흩어졌다가 예. 뭐 각 도처에서 뭐 어떻게든 살든 예. 다시 모여가지고 뭐 지금처럼 살든 하나님은 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거네요. 오히려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느 특정 지역에 모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전혀 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나라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영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의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서느냐 안 서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게 어느 특정 지역의 땅을 확보하고 안 확보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 지금 알잖아요. 미국 땅 얼마나 좋아요. 여기를 주시든가, 아니면 프랑스 남부의 그 곡창지대, 아니면 포도나무, 굉장히 땅이 좋거든요. 그런 데라든가. 제가 베트남을 가봐도 하는데 농사짓기 정말 기가 막히게 비가 오고요. 수량이 풍부해요. 그런 데를 좀 주시든가. 아니면 애굽 땅을 주시든가. 석유가 펑펑 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시든가. 석유도 안 나는데 메마르고. 그렇죠?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해지요. 그거는. 예. 괜히 그런 다른 사람들 땅에 이제 빌붙어 가지고 예. 굉장한 이제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민폐 정도면 좋은데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사실. 굉장히 잔인한 또 짓을 또 하고요. 예.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폭탄 중에 이제 백린탄이라고 예. 화학 무기 같은 건데, 이게 유엔에서 이게 너무 잔인하니까 이제 사람한테 쓰지 말라고 예. 그랬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보니까 최악의 비핵 무기라고. 예. 이게 백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제 그 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몸에 붙으면 그게 이제 백린이랑 같이 연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버리는 거죠, 피부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그냥 우리 옛날에 그 아웅산 테러 때 북한에서 그때 빵 한번 터뜨렸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납을 사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뉴스를 듣기로는 이 납이 나중에 이제 이 파편을 맞으면 나중에 납을 빼내더라도 파편을 제거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썩어 들어가고 그렇죠.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막 학을 떼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딱 대고 보면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짓을 남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잔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율법적인 면이 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아는 사람이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사례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이건 제가 그래서 읽은 거였는데 자기가 이제 관광객으로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 부르더래요. 자기 집에 좀 들어오라고 해서 예. 그날이 안식일이었대요. 예. 들어갔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좀 도와달라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내가 지금 가스레인지 이거 모르고 밸브를 열어놨는데 네. 오늘 안식일이라서 일을 할 수가 없다. 너는 이방인이니까 괜찮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가스 밸브 좀 잠궈달라. 예. 그랬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요 어떻게 보면 좀 실수가 나오는 거지만 굉장히 이걸 좋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저도 예. 이거를 특히 주일날 아무것도 못 사게 하시는 분들. 예, 예. 네, 하나님의 날에 주일에 예. 돈 쓰고 다니지 말라. 예. 때리기도 하고요. 예.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봐라 이스라엘이 저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를 엄청나게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거다. 예.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목사님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이 구약의 율법들을 지키나요? 안 지키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원에 관한 부분도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뭐 다른 거는 다 서원을 안 지키는 것에서 말하지 않으면서 재단에 드린 재물에 관해서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뭐 꼭 지키라고 한다는 등 뭐 이런 구절들이 선어 구절이 있거든요. 지금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 특히 이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구약의 율법들을 하나도 안 지켜요. 돈에 관한 것만 갖고 와서 지키거든요. 법조문으로 이미 폐기가 되져서 그래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건 법조문으로 의무조항으로 반드시 지켜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의무조항으로 신앙의 의무조항으로 여겨가지고 그걸 그렇게 뭐 지키는 걸 칭찬하고 하는 건 그건 뭐 예수님을 모른다고밖에는 뭐 더 이상 어떤 다른 말이 되지질 않죠. 그 10계명에 보면은 예.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제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예, 말이 예.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10계명을 여전히 잘 지키고 있는 걸로 보고 예.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한다. 예. 하나님의 그 선민이 여실없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다. 예.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이 사람들이 10계명을 좀 지키고 있는 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성경을 특별히 구약의 율법들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구약 시대에 있는 그 율법들을 하나하나 조항으로 여겨서 그것들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건 불신앙이고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대충돌을 벌이셨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그것들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조상들의 유전,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결국 그와 같은 것들은 궁극적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두둔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을, 종국적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에요. 그거 유대인들이 살고 나간 집에서 보면은 그 뒷사람들이 나중에 제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왜 문 같은데 밑에 이제 문설주나 이런 문 보면은 밑에다가 이제 성경 구절을 히브리어로 적어가지고 예. 거기다 이제 붙여넣기도 하고 예. 이사 나갈 때 이제 떼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못 떼고 나가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서에서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뭐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을 해서 뭐 해가지고 뭐 이마에 붙여라 어디에 놔라 어디에 놔라 예. 하는 그대로 지금도 이제 지켜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큰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전혀 의미가 없다죠. 그게 전혀 무슨 의미가 의미가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성경 물론 차분하게 한다는 입장에서 좋지만 뭐 성경 외우기 같은 거 이거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성경을 오늘 읽잖아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하신 일이 무엇이고 성격은 무엇인가를 관심을 가지고 읽으면 그 중에 그 말씀들이 도처에서 여러 가지 것들에 보게 되고요. 뭘 보게 되냐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이거를 뭐 딸딸딸 외우고 있다 까먹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외운다는 것 자체가 외워서 뭐 할 건데요. 실제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2개, 3개 외울 것 없이 오늘 읽고 사실은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성경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 그 자유는 죄로부터의 해방이거든요.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건 의롭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의롭게 되리라 하는 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고
또 믿음은 통하는 것, 믿음을 통해서지만 하나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다. 이거 하나예요, 성경의 말씀은. 그러면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 실제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구약 같은 걸 통해서 기록을 해놓고 신약에 그와 같은 것들을 원리화해서 써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삶의 이러저러한 경험들, 뭐 삶의 어떤 모습들, 조각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신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 것들을 결정하고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외우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 적합한 방식의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동일한 거죠. 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을 적어놓고 뭐 어디에 붙여놓고 한다고 하는 거, 이거랑 동일하지 않겠어요? 그 뭐죠? 송구영신 예배 말씀 복귀하는 거, 그런 뭐가 달라요? 같죠. 뭐 새 말씀, 예. 네, 그런 거 있어요. 그 제가 실제로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예. 그 굉장히 오래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유대교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가지고 예. 방송이 따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회당 같이 된 데 가봤어요. 갔는데 그 어린애들은 계속 그 암송을 시키고, 예. 그 뭐 하면서 이제 그 쟤는 뭐 토라를 벗어 다 이제 외운 애다. 네. 뭐 이러고 있고, 네. 예,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마치 우리 옛날에 그 성경 그 암송 대회 같은 거 예.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뭐 외운다고 되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예. 어떻게 사는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 예. 네, 지금 또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피해자 코스프레가 좀 심합니다. 예, 예, 피해자 예. 행세가. 예. 제가 옛날에 잠깐 저기 파타임으로 예. 세탁소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항상 유대인 랍비가 왔어요. 예,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모자에. 예, 그렇죠. 예, 이 사람들 유대인 쓰고 다니는 예, 거. 모자 쓰고 그거 보고 알고 제가 반가워서. 예. 네. 제가 그때 반가워서 샬롬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폭탄을 던져놓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요. 나는 그냥 반가워서 한 얘기인데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얘가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압제도 받고 피해당한 민족이다. 라는 걸 저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실제로 뭐 홀로코스트 뭐 유대인 학살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보면 있긴 있었어요. 사실은. 예, 있긴 있었는데 굉장히 자기들이 이제 피해자인 척을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조금 이게 관점의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아시다시피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주위에 지금 팔레스타인 그 아랍 국가들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좋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예. 전쟁을 하면은 압도적인 경제력이랑 압도적인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이 계속 지금 주위에 있는 그 아랍 국가들 막 누르고 있다고요. 예. 네, 그때 어느 전에 제가 사진도 봤더니 그 탱크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제 탱크를 갖고 이제 진격을 하고 아랍 애들은 그 앞에서 이제 돌을 갖고 이제 탱크한테 던지는 뭐 그런 걸 제가 봤는데 지금 봤을 때 누가 다윗이고 누가 골리앗인지 거꾸로 된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아랍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전체 뭐 중근동의 그 국가들을 말하니까 좀 아랍이라고 하면 그렇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경제력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굉장하죠. 네, 그것들을 앞세워서 한다는 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그 시리아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경제력이 딸리죠. 그런 나라, 레바논 이런 나라들, 그 붙어 있는 나라들, 주변 네. 국가들, 이제 그 국가들에 이제 한정한 건데, 이들이 일단 그 자신들의 어떤 피해자 의식 같은 거, 그건 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3자니까 좀 그렇긴 해도 우리 일본 강점기 시절 지났고 말이죠. 20만 명의 우리 할머니들이 그 끌려가서 성노리개로 살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후대를 사는 우리들도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사실 무고한 양민 600만이 죽은 건 물론 그들이 그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살았다기보다는 그들이 뭐 정말 뭐 고리대공업 절대로 율법에서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도 막 하고 살았고 그러는 바람에 민심을 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럽에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 그 각각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모든 민족으로부터 민심을 잃을 만한 행동을 하고 살았어요. 지독하게 인생을 사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떼죽임을 당해서는 된다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이 대량 학살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피해자가 맞아요. 피해자가 맞아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해 줘야 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들이 그렇게 당했으면 말이죠. 자기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거의 미국에서도 잘 방송이 안 됐지만 우리 요즘 SNS 시대라 계속 찍어 올려지는 사진 같은 걸 보면 처참한 그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린 아기들이 뭐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children이 아니에요. 어린 아기들이에요. 그냥 뭐 5살, 6살, 뭐 2살, 3살짜리들이 정말 뭐 그 총이나 뭐 폭탄 파편에 맞아가지고 뭐 배가 터지고 말이죠. 이런 사진들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뭐 그 여성들 있잖아요. 여성들이 그냥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자신들이 그와 같이 무고하게 정말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자신들도 이제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말이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형평상 자기들이 그렇게 만약에 행세를 한다고 하면 피해자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옳지 않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전쟁을 이제 많이 일으키는데 제가 어떤 이런 설교도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도 보호하시고, 예,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한테 땅도 주셨고, 또 그 땅을 지킬 수 있는 경제력도 주시고, 전투력도 주셨는데, 그때 6.1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스라엘하고 그때 이제 그 주위에 이제 아랍 국가들하고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6일 만에 끝났잖아요. 예. 6.1 전쟁인데, 그때 이 설교의 내용 중에서 이제 사례가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랍 비행기가 뜨려고 그러면 역풍이 불고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비행기를 못 뜨게 하고, 예. 네, 뭐 이스라엘이 뭐 어떻게 한 거는 뭐 안전하게 폭격을 하고 또 다시 돌아왔다. 예. 뭐 이런 사례들, 예. 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한테 계속 이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걸로 계속 이렇게 사례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그렇게 듣고 살았으면은 이스라엘도 그냥 선한 나라인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한테 우리가 내려지고 있는 이런 너무 긍정적인 인상들 있잖아요. 예. 네, 이런 것들을 좀 벗겨내고 싶은데 예. 네,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의미를 막 부여하고 있는데. 예,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하십시다. 이거 한꺼번에 이제 하면 답변도 길어지고. 일단 전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정말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조건 전쟁이 벌어지면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되고 또 미국 편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옳은 편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바른 쪽, 그렇죠?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저도 그런 설교를 참 많이 들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말이죠.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쟁들 많이 벌이잖아요. 블레셋하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하고 전쟁 벌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연약했고 저쪽은 강대했는데 뭐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전쟁에 승리하게 해줬더라. 그리고 성경에는 구약에 분명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면 기도로 간구를 하면 전쟁에 승리한다. 뭐 이렇게들이 이제 말들이 전해지는 부분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보자고요. 아닙니다, 결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말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이 이긴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사역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에 내가 그냥 동참하는 것에 불과해서 우리가 기복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 무조건 내가 이길 수 있어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기고 있는 거는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기를 많이 갖고 있어서 이기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 편에 들어야 할 것인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의 편에 들어서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저는 뭐 사회학자도 아니고 뭐 정치학자도 미래학자도 아니니까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집트 같은 경우 요번에 2011년인가요? 무바라크의 30년인가요? 네. 독재가 종식이 됐죠. 끝났죠. 근데 뭐 아시지만 이집트가 친미였었다라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친미였냐? 그게 아니에요. 뭐 나세르 정권이 1953년인가 그때 들어섰고 당연히 이슬람이니까 친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다트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이서 거의 60년 가까이 집권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미국이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한 작업들을 벌이는 가운데에 뭐 이집트를 포섭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제 그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였거든요. 벌였는데 어느 날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니까 미국이 그 뭐 캠프 데이비드인가 뭐 어떤 거기에서 뭐 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화해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으로서 신앙하는 민족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행동을 결정하려고 한 건 아니고 주변의 어떤 정황들 그리고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뭐 이러한 일들을 벌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신들의 어떤 그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으면 사실은 주변의 국가들 다 이슬람 국가들인데 그들하고 얼마든지 연합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들하고 충돌되는 뭐 이슬람도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다면서요. 그리고 그런 나라들 주변 국가들 힘이 약한 시리아라든가 레바논 그다음에 점령하고 있는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무자비한 공격과 학살을 자행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도 있어서 사실은 어느 편을 들어야 하는가 했었을 때 이스라엘의 행동이 결코 신앙적이지 않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집트하고만 친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중동에서 쿠웨이트,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전에 탈레비 왕 때 이란 뭐 이런 나라들은 친미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독재 정권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무바라크의 독재 정권을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군 동지에서 미국이 그렇게 했고요. 그 미국의 뒤에 APEC이라는 이스라엘이 그 기구가 있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중동에서의 어떤 정치적 힘의 뭐 균형 같은 거 아니면 확보 같은 것들을 이스라엘이 확보하려고 하는 그냥 탐욕적인 행동에 불과하고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살상까지라도 조금 전에 무슨 탄이요? 백린탄이라는 정말 끔찍한 폭탄까지 써가면서 막 살이 다 타들어간다는 그 정말 국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 미국의 힘을 빌어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는 일들을 벌이는데 결코 이건 신앙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이스라엘은 자국의 이익에 따른 행동이고요. 또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중동에서의 어떤 그 헤게모니 확보, 자국의 이익 확보에 좀 넓은 시각에서로 보면 그런 일의 진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기독교 교인이라고 해서 미국 편을 들고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강자가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예. 이스라엘이 절대적인 강자로 지금 군림하고 있는데 예. 지금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 증거가 여실히 나타나는 게 예.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공군들이 파일럿들이 가가지고 가서 폭격을 하고 와라라고 얘기했는데 차마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몇 명 그 파일럿들이 굉장히 욕을 들어먹으면서 그거를 갖다 보이콧을 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저 사람들은 우리랑 대등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또 포격하는 지점이 뭐 민간인 지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 사람들에게 나는데 굉장히 호불호가 갈렸거든요. 반응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고 하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이란 말은 좀 더 다른 해석이 필요하니까 네네.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히려 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바른 모습이 아닌가.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계속 자기들의 선민 사상을 유지하고 있고, 예. 예, 그 선민 사상을 위해서, 예. 예, 주위 사람들, 주위 나라들, 예. 그리고 뭐 아는 곳 없이 자기들의 일을 계속 벌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모두 너 이거 악하지 않냐? 너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주위 나라에서 얘기를 해도 그냥 자기들의 그 선민의식 가지고 이제 밀어붙이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걸로 다시 이제 합리화하고, 예.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선민의식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좀 뭐,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가요? 뭐 이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시자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신으로 여기질 않아요. 결코.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제가 궁금한 거는 목사고 신자인데 정말 궁금한 건 기독교인들과 다른 우리 지도자분들, 목사님들 하게 궁금한 건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데 그들을 왜 지지를 하는 거죠? 전 그게 참 궁금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이거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살면서 이스라엘을 나쁘게 얘기하는 목사님이라든가 그런 그 사람들 크리스찬들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예. 네, 설령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뉴스에 나온다고 해도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민족이에요 지금. 지금 현재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를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사역도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구속의 사역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 대속 죽음도 인정하지 않고,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메시지들을 인정하지 않고요. 율법의 조항들을 법조문화, 즉 윤리화 시켜서 그것들을 도덕적으로 따라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미국이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옹호를 하고 있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신앙적으로 옹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하고 선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자고요. 영훈 씨는 도대체 선민 이스라엘 우리 보통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이 선민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말들을 하는 것으로 좀 지금까지 들으셨나요? 제가 볼 때는 예. 뭐 선민이라고 하는 게 뭐 자기들의 정체성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데 예. 뭔가 조금 우리나라도 왜 그런 뭐 이 세상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는데 예. 자기 창조설화라든가 예. 그다음에 뭐 탄생설화라든가 보면은 예. 뭐 하늘 뭐죠 황제가 뭐 네. 나와가지고 직접 예. 뭐 아들을 내려주셨다거나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있죠. 근데 그런 독특한 자기 민족을 갖고 있는 그 독특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뭐 그런 뭐 이데올로기 정도? 네, 저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이데올로기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네 조상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성경에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갈대 우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바벨론 지역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 사람이거든요. 이라크 사람인데 그 어떤 특정한 이와 같은 그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건 사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자기들이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제가 사실은 이제 뭐 목사를 좀 살고 그래서 그런지 잘 좀 모르겠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보통 기독교 교인들은 도대체 선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요? 이건 이데올로기라는 건 이제 영훈 씨 생각이고 다른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아세요 혹시? 글쎄요, 뭐 다들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선민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느낌이 좋잖아요, 일단. 저도 선택된 민족. 네, 그렇죠. 추어슨 피플이잖아요. 추어슨 피플. 예, 그렇다면은 이게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내 가치가 올라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된 그런 뭐 독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치.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뛰어날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느낌이 들겠죠, 뭐. 근데 그 다름이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졌다라는 의미를 글쎄 제 짐작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잘 모르고 있지 않을까요? 일단 뭐 나시린도 그렇고 예. 뭐 성서에 뭐 그런 얘기들이 구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무슨 사명을 띈 사람, 예, 뭐 어떤 뭐 특별한 임무가 이제 주어진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뭐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뭐 예. 삼손처럼 힘이 세다거나, 예, 네, 이 분명히 뭐 차별화된 사람들이거든요. 예. 구별되고, 예, 네, 뭐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예, 뭐 선민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예. 특별하게 하나님의 뭐 어떤 일을 위해서, 예, 그 픽업된 사람들, 예.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들, 예.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예, 그게 옳아요. 그러니까 선민이라는 거,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사역을 이뤄나가시기 위해서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 위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인데 거기서도 보면요. 돌 감람나무라고 말을 하고 참 감람나무라고 말을 하면서 참 감람나무를 이스라엘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돌 감람나무를 이방인 즉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접붙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 즉 사랑의 구원의 역사를 펼칠 건데 그때 이와 같이 그냥 도구로 이용하신다라는 의미로서 선민이에요. 다른 뜻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도구는 이제 교회 시대로 와서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부여된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와서는 이스라엘에 특별히 선민지위가 없어요. 완전히 사라진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면서 그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특별히 그 도구로서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우기잖아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대한 무지막지한 오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만약에 혹시 한국이나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그 생각을 수용하고 지지를 한다면 그것 역시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랍비랑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요. 예. 하는 얘기가 제발 우리를 그냥 가만 내버려둬라. 예.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니네는 니네대로 사는데 예. 우리는 결코 니네 보고 유대교를 개종하라고도 선교도 하지 않을 것이고 예. 우리는 결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뭐 전파를 강요를 하지 않을 것이고 예. 그럴 거니까 제발 우리는 그냥 다만 예. 이방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예. 우리를 그냥 이대로만 내버려만 다오라는 예. 게 전부거든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 그냥 이 사람들의 그 아이덴티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도구로서의 활용 가치라든가 예. 활용 임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예.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선민의식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 그럼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받았거든요. 율법을. 그리고 이제 성전을 이 사람들에게 지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도성이라고 상징되는 예루살렘 이것이 또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알지만 이것이 장차 도래할 새하늘 새 땅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전이라는 이 두 개가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확보된 정체성이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요 전 세계에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전하라고 주어진 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을 주시고 그것이 너의 복이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종의 이제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인데 쉽게 말해서 이 선민의식에 쪄들은 거예요. 이게 우리 요나도 보면 알지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랬더니 못 가겠다는 거죠. 왜 못 가겠다고 했냐면 물론 가서 해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요나서 마지막 부분 가서 보면 요나의 행동에서 그가 왜 가지 않으려고 했던지를 나와요. 선민의식에 쪄들어 있었던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내가 가서 니느웨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지만 저들이 어떻게 두고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올라가서 보는 거군요. 그 말 전하라 해서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제 내가 그 경고의 말씀을 전했지만 저들은 듣지 아니할 것이고 결국 저들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다 멸망시킬 것이다. 오직 선민인 우리들만 구원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선민의식에 쪄들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 니느의 12만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와 같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랍비도 요나와 같이 동일한 그릇된 선민의식에 쪄들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예. 제가 이제 그 한국식으로 예. 족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족보요? 예. 왜냐면 예. 걔네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나는 이제 맏형이라고 살고 있는데 예. 이제 우리는 이제 목사님 생각에서는 쟤네들 맏형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그 허위 그 권리의식 같은데 예. 쪄들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장자가 누구냐? 예. 싸움 이기 전에. 예.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 예.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하고 쭉 따라가서 보면은 이게 과연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처럼 갈리게 되는 거냐?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이 제가 지금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뭐 예를 혈통적 들어서- 족보를 쫓아 올라가면 그 말씀하시는 예를 거예요? 들어서 이제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하나님한테 받은 예. 그런 뭐 사명이라든가 이런 게 예. 있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잖아요. 신자로 보장된 은혜를 네.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지금 공존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맞고 우리도 맞으면 예. 굳이 그냥 이스라엘 화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가지고 예. 기독교 교리대로 예. 그 독생자가 이렇게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일부러 그러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다 이루셨다고 했고. 예.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이 사람들, 예. 지금 후자에 있던 이 서자처럼 이 양저를 드린 우리들하고, 예. 원래 그 외아들이었던 이 사람들, 예. 이 족보 정리를 좀 해달라는 얘기죠. 족보 정리, 예. 일단 혈통적 족보의 의미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맏형이라는 거 그게 장자잖아요. 그 영어 성경에는 firstborn이라고 돼 있어요. 초태생. 네. 그 처음 난 자를 firstborn이라고 해가지고 짐승의 초태생과 사실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장자권에 담겨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구약시대에. 그래서 그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사실은 전개해 나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장자가 구약시대에도요, 단순히 난 순서, 혈통적으로 난 순서대로 그 장자권이 계승된 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에서와 야곱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반드시 처음 난 것, 그 처음 난 것에 의미를 뒀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건데, 반드시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장자권이 어떻게 해서 신약 시대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지냐 하면 예수님을 처음 난 자라고 말해요. 처음 난 자. 영어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초태생의 의미로 firstborn이라고 쓰거든요. firstborn이라고 쓰는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어디에서 처음 난 자냐면 죽음에서 처음 난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시지만 순서적으로 따지면 죽음에서 처음 살아난 사람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음 난 자는 의미가 있다는 거지 순서적 개념에서 처음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 장자권도 그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 구속사역, 구원사역을 이뤄나가심에 있어서도 그 장자권이 차자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넘어가서 반드시 유대인 통해서 전해진 것만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적 의미의 맏형 개념이라든가 혈통적 의미의 처음 난 자 개념 이건 사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구약에서도 아니고 그리고 신약에서 정리했을 때도 당연히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자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에게 붙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 그래서 그 의미로서의 장자, 초태생, 처음 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온 낳고의 의미가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낳고가 그냥 단순히 혈통적으로 낳고 한 의미가 아니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서 월드가 아니라 지니알러지 영어 맞나요? 네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세계라 뭐라고 설명을 드냐. 아무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족보. 거거든요. 네, 혈연. 영적인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낳는 역사를 통한 그 하늘 역사의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음을 그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단순히 혈통적 족보로만 따져서 이스라엘 혈통인 우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성경에 대한 몰이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예수 그리스도 일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면서 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맛보게 되고 예.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쭉 하잖아요. 예. 자, 그럼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대로 놔둬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가서 니네 그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해 주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프가니스탄은 동일해요, 지금. 그냥 이방 종교를 믿는 거죠. 유대교는요, 유대교는 이방 종교예요. 단지 그냥 구약만 들고 있을 뿐인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구약 들고 있어도 구약에 대해서 99%도 아니고 100% 오해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선교 대상이에요. 선교 대상이다. 예, 그러니까 그거 이하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을 그 신학적으로 지지하는 일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이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선민의식 중앙에서는요. 예, 그 하나님과 자기들 간의 그 약속, 계약이라고 하는 커버넌트라고 하는 그런 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예, 뭐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거나, 예. 뭐 하나님이 이제 너희 자손들을 어떻게 뭐 아주 저 별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거나, 예, 아니면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거나, 예, 네, 여러 가지 뭐 성서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들 그대로 아직까지 여전히 이제 신앙하고 있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선민의식이 거기서부터 이제 발로가 되는 건데, 예. 네, 그럼 그 나오는 그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향한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하고 메시지들이 예. 이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굳이 이 사람들한테만 남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들이 오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어떻게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다윗이 주라고 불렀는데 그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혈통적 그때 당시 예수 초림 당시에 이들이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체결해 주신 약속에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거든요. 아빠가 이번에는 뭐 이렇게 해줄게, 뭐 사줄게, 뭐 이런 거 약속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 언약 같은 경우. 근데 이 언약이 뭐냐 하면 다윗 언약이 내 나라가 강건하게 영원히 강건하게 될 것이다. 혹은 내 집이 솔로몬에게도 약속을 해줬는데 강건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내 나라나 내 집에 대한 해석을 육신적 이스라엘로 국한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오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로 국한시켜버렸는데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나라를 창설하실 것이고 그 나라를 강건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주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 너희들은 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리고 이 언약 같은 경우는 이제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체적 방식이냐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서도 59장에 가서 보면은 내가 약속을 주는데라고 말한 것이 뭐냐 하면 영어로 제가 한마디 해볼게요. 미국에 가니까.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치 여러분들. 요게 좀 영어가 더 이해가 확실해서 The agreement that I made to people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해준 약속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에게 해준 약속이 뭐냐 하면
내 입에 말씀이 있게 하고 내 후손의 입에 말씀이 있게 하고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 말씀이 있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구약 시대에는 다윗처럼 이제 다윗도 그랬죠. 시편 51편 11절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서 성신이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도 삼손처럼 이렇게 성령이 떠나시고 임하시게 했거든요. 그래서 위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세를 통해서 받았다가는 그 율법 있잖아요. 법. 이것이 내 나라가 강건하게 되는 구체적인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내 나라가 어떻게 네 나라죠. 네 나라가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강건하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율법을 받는 것, 말씀을 받는 건데 이것이 오직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들의 굉장한 오해고 그래서 이들이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스라엘의 모계사회가 전쟁을 많이 겪으니까 모계사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가운데서도 이방 족속이 있었고, 아니 이방 족속이 아니라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종의 자식들도 있었고 말이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유일한 그 어떤 순수하게 지탱하고 있는 혈통적인 뭐 이스라엘의 어떤 혈통적 어떤 단일성을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문화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유대교로 문화적인 단일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혈통적인 단일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이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혈통의 이러한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고 또 이것에 대한 무비판적인 지지를 하는 한국 기독교나 미국 기독교인들은 잘못됐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어떤 무자비한 학살들, 주변국들을 침공해 들어가서 벌이는 일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백린탕 같은 것들을 막 터뜨리는 일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아주 큰 일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것도 대량으로 살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죠. 예. 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모계사회라는 말이 제가 실감이 좀 나는 게요. 예.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뭐 러시아에도 살고 막 세계 각국으로 그렇죠. 흩어졌잖아요. 동구권에도 살고. 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예. 우리가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을 할 때 예. 아버지 쪽이 아니라 어머니 쪽이 유대인이야 넌 유대인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버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어머니가 이제 이스라엘 철저하게 애들 교육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그런 거라니까요. 네네. 아버지를 몰라요. 네네. 아버지를 모르니까 어머니가 교육 담당자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유대인 아버지랑 이제 독일인 엄마가 있으면은 유대인이 아닌 거고, 예. 그 반대면은 유대인인 거죠. 그렇죠. 유대인 어머니와 독일인 아버지가 있으면 그게 유대인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유대인이 아주 판별 기준이 아주 확실한데 이 사람들은, 예. 네,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이 성지순례라든가 이 사람들의 뭐 믿음을 뭐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거나, 예. 그다음에 뭐 아주 혈통적으로 아주 뭐 끈끈하게 뭐 이어져 있다거나, 그다음에 뭐 교육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거나 하는 이런 선한 이미지들이 있는데, 예.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조금 무너져야 될 게 아닌가.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 구약 시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9세기 그리고 뭐 6세기에 이제 쓸모가 다했어요. 워낙 그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변의 강대국들을 그대로 이제 자라게 두셨죠. 그리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한테 그 전에 짓밟히고 하는 일들이 그리고 엄청나게 죽어나가고 기록에 의하면 벌레같이 죽어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이제 선민, 즉 말씀을 세계 곳곳에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사명이 그때 끝나요. 그것으로 이제 이 사람들의 종식된 거예요. 이용 가치는 없어진 거예요? 이용 가치 그러면 하나님 사용하시는 건데. 그릇이라고 했으니까. 예, 이제 사용을 우리가 보통 이용 그러면 좀 나쁘게 쓰여지니까 use라는 말. 아무튼 사용 가치. 예, 아무튼 사용을 하나님이 중단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존속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단순히 범죄 집단에 성경적으로 보면 불과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종식됐고, 그런데 이제 계시록의 장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7년 대환란이 있었을 때 대회심 사건이 벌어지고 이스라엘이 그때 다시 살아나죠. 살아나는데 여기서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로마서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온 이스라엘은 혈통적 개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택정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것의 믿음이라는 것들을 보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혈통적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저기서 이제 백린탄 빵빵 쏘고 있는 사람들은 예, 뭐 백린탄을 빵빵 쏘고 있는 저 사람들은 예.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그런 의미의 이스라엘은 아니네요. 회복. 그렇죠. 결코 아니에요. 저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저지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냥 한때 조상이 하나님한테 쓰임 받았던. 그렇죠. 네, 뭐 그런 것에 불과하다. 그렇죠. 네, 이 방송 나가고 청취자들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왜냐면 굉장히 불편한 얘기거든요, 이게.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예. 그냥 쓸데없이 그냥 할 일 없이 이스라엘이 좋은 나라라고 계속 그렇게 알고 산 지가 벌써 수십 년이었기 때문에 예. 아무도 보호받아야 할 민족으로 그럼요. 우리가 우리 알아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예. 교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미 보호받기에는 너무 큰 예. 너무 악행을 저지르는 예.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괴물이 됐어요. 괴물이 됐죠. 그래서 종식시키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시라고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회복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저들이 저렇게 나라를 만들고 하는 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냥 자기들 살 길 찾아서 그렇죠. 어거지 쓰는 그런 민족이 된 건가요? 예, 전혀 신앙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또 진리를 믿고 있으니까 마지막 때에 말세 때가 아니라 말세는 그리스도 초림 이후 재림 이전 시기를 말세라고 해서 말세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때 그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할까요? 아니죠. 그리고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되어져 있는데 그 14만 4천이 뭐 여러 설이 있지만 저는 어느 한 가지를 똑 이렇게 찝어서 지지를 할 수 없겠어요. 그냥 저는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고요. 12지파에서 뭐 14만 4천 명이 그 회복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전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뭐 그것에 대해서 별의별 말이 다 있지만 한 가지 제가 분명한 건 그건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는 모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저들은 분명하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종식당했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시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팔자는 아니죠. 사주죠. 사주는 그것으로 다 한 거예요. 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뭐 또 다른 말씀 하실 말씀 아니요. 있으신가요? 뭐 더 이상 제가 뭐 신학자도 아니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더 이상 이렇게 드릴 말씀 없고 성경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가 좀 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헤게모니라는 단어를 썼는데 헤게모니가 뭐 그런 뜻이라네요. 뭐 집단 혹은 국가 아니면 문화 이것이 다른 집단, 다른 국가, 다른 문화를 지배하는 뭐 이런 것들을 헤게모니라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렇다네요. 뭐 이탈리아 공산당 창설자가 뭐 쓴 얘기래요. 감옥에서. 그래서 거기서 한 말이라는데 결국 이런 거라는네요. 그 부르주아가 그 서민들 있잖아요. 서민들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압제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뭐 통치하거나 하려고 했었을 때 그냥 힘으로서만이 아니라 사회 제도 뭐 이런 것들을 통한 힘으로서만이 아니라 어떤 생각, 관념 이런 것들까지 지배를 해서 그 피지배 계급의 심정적 동의를 얻어내는 것까지를 포함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 헤게모니가 한국 기독교나 미국 기독교계에 작동을 해서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해서 무턱대고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갖게 심정적 동의를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몇몇 힘 있는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입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결국 마귀의 짓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이것을 어떤 헤게모니 쥐는 것으로 마귀가 그들을 이용을 해서 말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인 뭐 이유 없이 그저 그들을 지지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마귀가 이와 같이 영적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현상으로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만이 유일한 가이드라인이어서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러면 그냥 끝으로 알아야 해요. 끝으로 네. 알아야 하고 그냥 참 감람나무의 역할 이것 때문에 그 선민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잘 해서 네네. 예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 또 시각을 잘 정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든 미국이든 예. 예, 우리만 착해, 예, 우리만 선해, 우리만 특별해 이러면 또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는데요. 예.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에 대한 짝사랑을 많이 하고 있었었는데 예. 오늘 좀 1시간 정도 목사님께서 잘 교통 정리 및 족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아니 혹시 그래서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혹시 혼란스럽거나 뭐 네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뭐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예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따로 또 특별한 에피소드를 만들면 되니까요. 예 그리고 공부를 좀 더 하고 연구를 좀 하고 해서 네네.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우시거나 네. 뭐 그러시면 11조에 대해서는 그런 그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와 같이 근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거라 이와 같이 답글을 주시면 또 최대한 네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에피소드를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